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첫마디는 어르신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이 계시기에 또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부모님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잘 못해서 오늘 같은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성의 의미들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 경이롭습니다. 달팽이 하나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있고 초파리 하나에도 많은 연구할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속에도, 우리가 마시는 산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얼마나 되나 논문이 나왔는데 약 1000만 종 정도 된다. 1000만 가지의 생물이 살고 있다. 곤충만 해도 100만 종에 이르고 곰팡이 종류만 해도 현재 발견된 것만 4만 종, 심지어 60만 종 이상 된다라고 나오는 가설들이 있어요. 한 줌으로 흙을 움켜잡았을 때에 그 한 줌의 흙 속에는 약 1만 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모두가 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생명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족이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 그것은 매우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 속에서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주 듬뿍 담고 있다. 거기에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죠. 그 중에서도 돌판 2개에 새길 만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한쪽에 또 한쪽에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해야 할 삶, 또 하나는 이웃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한쪽의 돌판의 첫머리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됐고, 또 다른 돌판의 첫머리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말씀 새겨주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그 가상칠언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자리에 아래에 있는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간다. 요한아, 네가 이 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하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그 자리에서, 고통이 깊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잊지 않고 하신 이 말씀은 그만큼 중하다는 거죠. 중하다. 이제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하는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또 하나는 잘 되고, 또 하나는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눈으로 보이실 수가 없어서 가정을 지으셨고,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3절의 말씀, 내가 잘 되고,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야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고달프고,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안식처가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피난처가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그게 가정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이 그것이 되지 못하면, 아이 집에 가봤자야, 가 1차 2차 3차야 가봤자 쓸모없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난 빨리 집으로 가봐야 돼. 자꾸 집에 가고 싶은 거, 빨리 일을 마치고 그냥 칼퇴근하신 것처럼 집으로 가고 싶은 가정, 그게 가정 아닙니까?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고, 자녀가 또 자녀를 축복하고, 그게 가정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자녀에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함께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잠언 17장 8절에 6절에 보면 손자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었구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사실 가정은 요즘 핵가족화돼서 그렇지, 가정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쭉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적어도 4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 아이가 부모, 아빠, 엄마의 속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손자가 노인의 면류가 아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거기에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경계한 말이 있어요.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끄러움과 욕됨을 불러오는 자식이다. 또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가정인데 오히려 저주의 역사가 임해서 등불이 꺼져버린다. 그 집에 등불이 꺼져버린다. 빛이 사라진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뭡니까? 3절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가치예요. 내 생명을 값지게 사용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리라. 물론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짧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짧은 인생에 끼친 그 생명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 기본적인 복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층 더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하니까. 단지 천국에 속한 생명이냐 지옥에 속한 생명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장수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단지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아유,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아니고, 아이고,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왜? 곁에 있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장수의 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대로 잘 되는 복과 받은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 희생 가치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진 늙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이야기가 있어서 옮겨봅니다. 늙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이야기. 그래서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이 싫어지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다오.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핸드폰 사용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리모컨 사용.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게 이겨내는 방법 등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나이가 들어가면 손자, 손녀들 이름도 깜빡깜빡합니다. 불러주고 싶어도 실수할까 봐 불러주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것이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며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말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요양사 있잖아요. 그렇죠? 저 시간이 너무 바빠서요. 살기에도 힘들어서요. 24시간이 모자라서요. 왜 그렇게 바빠져야 했는지 역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에 몇 가지 부모 공경해야 된 태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는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편인가 아닌가? 순종하는 편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중에서 모든 일이 자꾸 걸립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합니까? 부모님은 과거에 우리를 낳은 생명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도둑질해와라 그런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자녀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합니다. 50살쯤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철이 들었다. 그때쯤 되어야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더욱이 앞서서 사시는 인생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세월 속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값없이 넘겨주시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역할은 마치 자유를 주는 신호등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은 신호등과 같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또 교통체증이 옵니다. 서로 사거리에서 먼저 건너가려고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다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파란불 신호등에 켜 있으면 시속 70km로 그냥 달립니다. 신호등이 없이는 가다서다 가다서다 해야 합니다. 신호등은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신호등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자유를 주시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24시간도 모자란 겁니다. 만약 부모가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경찰이나 판검사가 순종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은 창살 안에서 간수가 감독하면서 그에게 순종을 가르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하는 부분적 순종은 사실상 더욱 중요한 것을 잃게 합니다. 예수께서 다 순종하셨죠.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온 것도 순종했고 내가 채찍에 맞는 것도 순종하겠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세상에 구원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복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편인가 아닌가? 두 번째, 나는 부모님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아이를 가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만입니까? 유치원에 보내놓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이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아이고 어머님은 식사를 잘하고 계실까? 어머니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쉽지 않죠? 부모는 기도를 했다 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거의 빼먹지 않습니다. 10분을 기도한다, 그 중에 자녀 기도 10초라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종종 놓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몸도 약해지고 병들곤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노후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덕을 끼치고 신앙의 유산을 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담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침상에 누우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은퇴를 하실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생명의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점검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은 드리지 못하고 그냥 매일 그 통장에 들어가고 있죠? 그냥 물질만 들여놓고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진 않은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로 난 내용이었던데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아들 내외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세요. 그리고는 조금 미적미적 하더니 아이고 어머니 가봐야 되겠어요 하고는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상심해서 홀로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에 꽃 달아드리고 그냥 자기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던지, 다른 날이었다면 몰라도 어버이날의 주인공은 놔두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외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참된 효도란 부모의 자녀됨을 긍지로 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항상 마음의 좋은 자리에 부모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평소에 제가 교훈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안 해도 좋고요. 좋은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면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가지 않아요. 사실 좋은 마음을 주님 앞 부모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공경하는 마음을 보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이건 체험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자, 그 다음 하나 더. 나는 부모님을 자주 무난하는가? 이 문제는 사실 다 죄인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1년 중에 가장 식당이 잘 되는 날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날만큼은 그래도 어버이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그나마 안 되면 그 앞뒤로 휴일을 택해서 식사를 대접하느냐고 식당들이 그때 한몫 봅니다. 평소에 잘 안 드셨던 걸 그날 잘 먹이니까 집에 가서는 다 설사하셔요. 그날에 교통체증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무난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전엔 내가 부모님한테 가면 그래도 힘이 돼 주셔서 얘야 요즘 많이 힘들지 사업 자금으로 더 쓰거라 하고 큰 돈도 내어주셨는데 이젠 다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집까지 다 담보로 다 내줬어. 혹이라도 그 문안이 뜸해진다면 아니 될 일이지요. 너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살아요. 대부분이 따로 살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부모님을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적어도 걸어갈 수 있는 곳 정도의 거처를 마련해서 퇴근할 때 한 번씩 들려보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들려보면서 어머니 저녁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불효했습니다. 왜? 목사라고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로 더 바쁘고
주일은 더군다나 교회에 매여 있고, 공휴일은 또 그날을 택해서 교회 행사한다고 또 교회 행사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모님을 자주 문안하는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웠죠. 다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교회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이 많으신, 적어도 85세 넘으신 분들을 잘 찾아뵈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도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전화라도 드려서 좀 잘 계셔요. 누구세요? 저 한봉희 목사예요.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어두워지셨어요. 전화 소리가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문안이 전화로나 발걸음으로나 어쨌든 자주 돼야 되는데 자주 못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간도 눈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요즘 듣는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자녀를 돌보다가 아이고 바깥으로 나가서 산책 좀 할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막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아니고 이틀, 3일 계속 방에서 꼼짝없이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미세먼지 때문에.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렇게 돌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니? 돌아가신 후에 묘소를 자주 문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은 이미 이 세상에서 떠났는데 묘소에 가서 계속 문안한들 뭐해요? 백유읍장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백유라는 효자가 살았지요. 그의 아버지는 백유가 어른이 되어서도 종아리를 휘초리로 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종아리를 맞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거 간지럽기만 하고, 가만히 보니 아버지의 기력이 다 쇠하였습니다. 회초리 하나 들고 때리는 것도 힘이 드신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그 아버님이 쓰시는 그 회차리를 하루 종일 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백유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회초리를 들고. 그래서 백유읍장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갑니다. 탄력을 잃었습니다. 주름진 아버님, 어머님의 얼굴에 무엇이 보입니까?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자주 보지요. 그러면 얼굴이 자꾸 탄력을 잃어가고 확실히 노인이 돼가고 있구나. 마음은 청춘인데 노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족 식구들끼리 좀 한 달, 2달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짧은 기간인데도 형이 저렇게 늙었나 자꾸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내 자녀를 볼 때 포동포동 매끈매끈 그 부드럽고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그 주름이 깊어가는 쭉 늘어져가는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름이 깊어간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자녀에게서보다도 평생을 살아가신 그 어머니의 얼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인격, 그 모든 것이 그 얼굴, 주름진 얼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옆에 계신 분 확인해 봅시다. 옆에 나이 많으신 분에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누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며 싹 어머니가 인자한 얼굴로 웃음 지으면서 얘야 잘 살고 있지? 알고 있다 하실는지, 또 아버님이 그저 깊은 미소를 지으면서 얘야 고생 많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아,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렴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담으신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치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실천합시다. 자, 4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자주 문안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